장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이 자녀된 입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이 묻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내 도구를 무엇으로 쓰시겠습니까 하는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사 새 시대의 새 은혜가 충만한 새 은혜 방송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저 몸이 막 웅크려지고 그럴 때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풀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가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교회가 우상에 빠지고 교회의 문제는 아주 시끄러졌습니다. 이제 꼭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왜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받으면 사랑과 온유가 가득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심정이 강팍하다면 아마 강팍한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는 메시지가 오늘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마음도 강팍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 하나님이 너가 뭘 원하냐, 수없이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강팍한 심령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인 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때입니다. 불신자들이 성경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성경을 안 읽냐 물어봐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와 개인에게 미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이면 내 인생을 충분합니다. 이런 교회와 교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세원자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또 꿈 환상은 누굽니까? 요셉,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등 같은 경우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사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 예수인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남아서 이 병든 세상을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인되어 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현대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도 혼란이지만 정치, 경제, 문화권에 있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은 혼란 속에 살아야 된다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 혼란이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더라요. 한국 교회가 바로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상 속에 빠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 그 우상에서 건져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목회자로,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그 답을 가진 자가 답을 못 주니까 이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내피림화가 되고 흑암 문화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너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는 뜻은 무슨 뜻이 아니냐?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네가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하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아직까지 안전뱅이 났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우선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그거는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봉사를 그냥 뜨게 해줍니까? 지네게다가 춤을 탔다가 깨가 탁 갖다 붙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해야 돼. 내 같으면 바로 눈을 뜨게 해주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쳤을까? 그 당사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우상에 빠져갖고 그 신전에서 제사지는 재물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식당에 다 갖다 팔고 해도 남았더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해상의 도시고 전 국제적으로 물물 교환이 제일 많이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원도 무쿠라도 살찌게 돼요. 고기를 막 잡아오면은 돈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 돈을 참 아끼고 저축을 해놓고 하면 되는데 이 어부들이 안 그래요. 선창가에 땅 대자마자 왕자꽃집 있잖아요. 미나리집 젓가락 막 두드려 가서 먹는데 그거 가서 돈을 다 탕진을 해버려요. 내일 또 고기 잡으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보리고기라는 게 농촌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어릴 적에 바로 바닷가에서 보리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까지 잘 잡아가고 했는데 그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봄에 곤욕을 치는 거예요. 밥을 굶는 사람이고요. 내가 어릴 때 받는 거지만 어른들이 그 고기 조금 잡아오면 경매를 하잖아요. 생선 가격을 매기고 경매를 하는데 이 아이가 알꼬리 요래 꼬부러진 거 갖고 어른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쑥 들어가 고기를 탁 찍어갖고 도망가니까 어른은 인정사정 없어. 왜? 보리고기 딱 잡아갖고 물로 던져버려요. 에이. 그만큼 인간들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고통이 따르면 사람들 인간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하시는 것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삶에서 신앙에서 승리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심정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당신들이 앉아있다면 올바른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예배에 관심 갖도록 해서 그들이 병들지 않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의 관계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 관계인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인데 우리가 신부 관계인가 더 나아가서 애인 관계인가 그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릅니다. 종은 뭐라고 주인인데 말도 못하죠. 주인이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려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때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부모인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부모인데 아버지 나 이렇게 좀 하려니까 아버지 나 좀 도와줘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딱 보면 아 네가 그래도 지금까지 바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좋은 심성을 가졌구나 그리고 준비됐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믿고 믿어줍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심성이 강박하고 어디는 나라도 사고덩어리야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관계도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애인 관계가 되어버립시오. 신부관계라고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십니다. 네가 오늘 뭘 원하느냐 하기 전에 우리의 심정을 알고 그 원하는 걸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는 계속 구하라 하고 찾아라 두들기라. 두들기도 그냥 어설프게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힘차게 두들겨야 됩니다. 만약에 배목사가 지금 콩이 잠이 들어서 잠이 드는데 예수님이 와가고 대문을 막 우리 철문을 막 두들겨 쿵쿵 두드는데 내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요 이 분등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떠나갔겠죠. 그때 예수님하고 나가봐야 이미 늦습니다. 우리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모든 가정 문제, 나의 문제, 성경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유대인의 교육을 알려고 합니다. 그 탈무드 많이 있죠. 불신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 지침서를 탈무드보다 더 위대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의 교육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성경적 기후사역 강의할 때 이 예의를 했습니다. 왜? 알게 모르게 감춰진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들을 수가 있고 올바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잘못 각인된 것은 빨리 뽑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음의 개인화,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해요. 내일 모레 네가 죽는다 하면 오늘 네가 성경 한 장을 읽으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 하면
안 읽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급해져야 돼. 내게 고난이 와야 깨닫게 돼. 저 석가를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둘 중에 하나 지 인생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성도들은 어떤 동남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환란이 오고 동남풍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어림이 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포근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 그래야만이 남은 자가 됩니다. 어떤 환란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교훈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흩어지겠죠. 죽는 사람도 있고 흩어져서 새 역사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남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급해서는 안 됩니다. 늘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참 어설프게 이 배목사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공헌이 되는구나 하면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아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놓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하시는